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찬양은 배려입니다. 배려. 믿음과 함께 배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교사로 임명받고 여기 다닌 우리 박 집사님 계시죠? 박성우 집사님. 애를 쓰고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잘하려고. 근데 순서를 맡은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막 대사도 혼자 있을 때 막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배려라. 그렇게 멀리 와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우리 나를 사랑하는 그 귀한 분이 우리 교사들이 있고 우리 전사님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그 복음에 대한 그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렇게 일을 쓰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요? 내가 맡겨준 대사를 외우고 열심히 하고 모일 때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힘을 보태게 힘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내가 준비를 잘하고 동참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중에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연을 잘해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아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바꿔지고 우리 이번 이 135 문화축제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려요. 맡은 사람, 거기에 모두 맡은 사람이 정말로 성성의껏 준비하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리허설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빨리빨리 틀려도 담대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배려. 옆에 사람 우리 렘넌트들 얘기하세요. 배려합시다. 복음은 배려요. 예. 지금 우리는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는 모든 이사야 그 선지서들이요. 이거 쭉 보면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계속 한마디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하고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있잖아요. 노예로 당하고 포로가 당하고 로마에는 속국이 되어서 주권을 잃고 종살이하고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주권을 잃고 막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죽어가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 버리는 데 있어서. 옆에 사람이시죠.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잡은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줄기차게 지적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요, 여호와의 날과 함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라. 내가 다 남아도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계획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도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쉬울 것은 나요. 내가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진짜 말세의 마지막 때 남은 자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짝짝 짚어보면은 한 두세 번 이렇게 딱 있어요. 먼저 그 날,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고 그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애굽을 대대적으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첫 태생, 첫 아들을 싹 죽인, 그러니까 가문 전체를 다 죽인다는 얘기, 심판하신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온 천지가 고요하고 침묵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래서 온 천지가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요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 남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말세에 진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 통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싹 버리고 그러거든. 지금은 옛날보다 더해요. 그냥 막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만 지금은요 뉴에이지 운동은 완전히 세계 전체를 잡아, 문화 전체를 잡아, 삶 전체를 잡아놨다니까. 프리메이슨 그 종교단체들이 꽉 잡았어요 세상을. 그 속에서 오직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리고요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번 전 말씀드린 지 않아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아수리에 고생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바벨론에 고생하고 어마어마한 고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원래 요 일제시대 38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8.15 해방 광복절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만세하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얼싸 안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그 정도로 38년 이후에 해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 이거는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되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저 동쪽에서 일어난 한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동쪽에서 내가 정말로 사나운 족을 불러와서 그 일을 일으키고 그 바벨론을 징계하리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 대대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났어요. 이제 참 희한해요. 하나님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정확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믿고 이렇게 오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요. 저기 역대하 36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9절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벌써요. 130년 후에 일어날 사람 이름이 나온 거예요. 130년 전에 벌써 어떤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대로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맨 먼저 뭘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중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심지어는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거예요. 고국을, 성전을. 바벨론이 그 멸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막 이렇게 성창기구, 촛대 향단지 전부 다 보물 다 언약궤까지 긁어갔잖아요. 그 금되는 건 싹 긁어갔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거 다시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면 이 왕궁의 재정을 가지고 대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요. 진짜 여호와의 큰 날이 그 이후로 한 70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 큰 날이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이 날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탄생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 되는 거예요. 탄생도 여호와의 큰 날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여호와의 큰 날이요. 거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도 여호와의 큰 날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 강림의 날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 날에는 어떻게 큰 날이 되냐니까 단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요. 전체 대상이 그 날이 어디로 확산되냐면 영적 그 범위로 확산이 돼요. 영적인 범위로. 그래가지고 그 날은 심판의 날인데 어떤 날입니까? 사단과 흑암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이 무너뜨려야 되는 날이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그리고 사망 권세가 깨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뭐하는 날이요? 완전 승리하는 날이에요. 어느 정도 승리한 날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하는 날이에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원수들은 완전히 무너뜨린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심판받고 끝장나는 날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요. 새로운 권세를 회복하는 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영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적으로 완전히 퍼져나가서 우주적인 심판이 오는 날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그야말로 여호와의 큰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어땠어요? 전체 우주적인 심판이 나타나고요. 하늘이 종이척처럼 말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 이름을 정말로 땅바닥에 내던진 모든 악의 세력들, 권사와 정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날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거기에 속해있던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 자들은 완전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은 영생에 이르는 최고의 승리의 축복의 개선가를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때는 지금 죽어도 전부 다 일어나서 심판 다 받아. 무슨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의 날.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시작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남은 자의 놀라운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이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지키거나 우리가 뭐 생활을 바꾸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꾸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쓰고 그리고 착하게 하고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받은 성찬 예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착하고 정직하고 뭐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 법도 따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식이지 그거.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마음은 어떻게 세상을 열어요? 다 그건 상식이야. 그러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 남은 자의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누리고요. 그것을 전하는 일이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7절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언약의 백성이요. 남은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요? 정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이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도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보배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너는 이게 죄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는 허물은 사해 주었고 남은 자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누릴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너는 내 것이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 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데 왜 네가 나서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가 나를 책임진다면은 전제가 할 것이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대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돼.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는 곧 너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를 네 허물을 도말하는 날이. 내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남은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들을 정말로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도록 메시지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1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니까 이새의 뿌리, 한 징조를 이새의 뿌리 이야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열매가,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 말은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11장 10절에도 그 똑같은 말을 하죠. 그는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것이 영화로.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라요. 예수님 얘기. 42장 암차로 42장. 그 누군가요? 그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이 1절 2절 시작.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건 누구한테 적용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50장을 한번 보세요. 50장 8절. 그분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러지요. 이게 어디서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고 깨닫고 외친 외침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계신 분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적신 가난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시비조차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52장 7절을 하면 7절. 52장 7절. 이렇게 쫙 가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이것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얼마나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감동을 받아서 외친 얘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53장 1절 우리 본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막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믿었느냐?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내용이요. 대속의 제물이 됐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사함을 얻었다. 그 말이고. 5절 그가 상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세요. 그가 상함은
가시관과 옆구리의 창으로 그가 상함은 모든 몸이 상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절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 대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엄청난 채찍질을 맞았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예수님 비투성이가. 꼭 이게 좀 영상을 그거 잘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준비하려고 깜빡했어. 그 영상. 그렇게 채찍을 받았는데, 채찍을 맞았는데, 그 일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저 질병도 낫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도 다 낫고, 마음과 정신의 질병도 다 낫고, 육신의 질병도 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다 확정,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단의 일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만왕의 왕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 잡혀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8절로 20절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실제로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누려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보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적인 사실이요, 지금도 사실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20절 뭐라고 하지요? 나를 믿는 자는 뭐래요?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표적이.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실제로 믿게. 여러분 오늘 실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전부 다 치유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사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죄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것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하다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뭐 했다고요? 모든 징계를 다 받아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예수님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임금노릇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왔으면은 그 반드시 뭐가 해결이 돼? 죄 문제 해결해야 하잖아요. 원죄, 자범죄, 내 지은 모든 자범죄, 우리가 조상 섬기는, 그런 죄,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우리 가문이 내 잘못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싹망라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53장이요. 우리가 그는 뭐래요? 찔림은 우리 허물이요. 그것도 죄의 단어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고요. 우리 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런데 이 죄가요. 세 가지 단어로 나타나요. 세 가지 단어로. 하나는 이 히브리 파사라고 그래요. 파사. 그러면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리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벌전. 반역, 영모. 요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그렇게 나타나요. 이 아오니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어로 iniquity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불법, 불의, 악이 이런 죄요. 영모, 반역, 불법, 불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납니다. 하탈하게 가지고 그것은 도덕적으로 빗나간 죄요.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신. 그러면 이 죄는 세상 망난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사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며 나타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치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죄, 싹 들어갔어요.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도말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요. 참 제사장을 믿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옛날 우리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은 그 원죄 거기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도 51편 1절 2절에 이 세 가지 죄가 같이 나와요. 우리 말은 다 죄로 표현하지만은 같이 나왔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탄생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 죄 중에 나올 때부터 원죄에 걸려 있으니까 나올 때 막 나와가지고 그냥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애가 지옥 가냐 하는데 아니요. 원죄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은 해방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요. 사단을 이길 길은 한 길밖에 없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길밖에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한 길도 한 길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도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직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일심으로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앉아 있어요. 분명히 남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놀라운 응답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확실히 하는 메시지, 이게 성찬이. 여러분 몇 마디만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입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나가야 돼요. 진짜 사실을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더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눈으로 봤어요. 이제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진짜 확인되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증거를 받아야 하고 아까 말하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의미로 내가 성찬식을 참정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어떤 세균, 어떤 의감, 어떤 원수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 말.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야. 육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뭔 말이 알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피가 내 혈관이 되고 살이 되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예수님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아멘. 세상을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진단하게 되고 세상을 살리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왜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눌리고 그럽니까? 예수님과 내가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예수님과 찰싹 달라붙어요. 아예 먹으세요. 살을 먹고 아예 피를 마시고 누가 피를 마신다고 하면 누가 옆에서 들으면 이거 저 뭔 소리야. 저건 도살장에 인육을 먹는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니 사람들이냐. 로마 당시에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몇 명 계속 모였는데 식사 때마다 이 일을 했어요. 식사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 식사 때마다. 그러면 식사 때마다 했는데 식사 때마다 먼저 먹고 그들은 빵 먹잖아요.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 마시고 빵 먹고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먹는데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따라놔. 갖고 그건 아직 손 안 대요. 특별 순서가 있어요. 이처럼. 이게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순서를 갖는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애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념하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뭐 성찬식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의미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퇴색돼 있어.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해. 그것도 성찬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다 놓쳐버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계절을 따라서 드문드문 성찬 예식 또 성찬 예식을 가치 없게 이렇게 여기고 없어져 볼까봐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행사 지나가는 일처럼 해볼까봐 한 번씩 드문드문 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그래도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이 안에 있고 연합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실을 사실대로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현장에도 이 일들이 미쳐나가야 되고 거기서 주장이 돼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귀한
성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을 기념하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